32절에서 2장 끝까지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땀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일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치매라는 질병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미국의 루이빌 대학의 노년 심리학자인 벤저민 마스트라는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요양원 시설에 다니면서 노인들을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연구 결과 미국의 노인들 중에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조사하면서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에 관련된 것 중에 잊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미국 크리스찬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치매가 진행되어도 주기도문은 그래도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 참 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그래도 이 기억이 없어져 가도 이 찬양의 가사만큼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를 이긴 믿음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감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력을 잃어가고 치매에 걸려서 정말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기억들이 지워져 가지만 그래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평생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기억이 점차 사라져갈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늘 믿음의 것들 고백하는 것, 그거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고백들을 늘 고백함을 통하여서 평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32절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비유로 처녀가 폐물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신부가 예복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서운하셨는지 그 날수를 세어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줄 때 거기에 일부분은 자신의 신부에게 폐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폐물의 가치가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 척도가 그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폐물을 해오면 그만큼 신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였고, 조금 저렴한 그 폐물을 주면 신부를 덜 사랑한다라고 그때 당시에 여겼다라고 그때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할 때에 어떤 폐물을 해주었고 어떤 폐물을 받았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 결혼할 무렵에 종로 3가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 반지와 목걸이를 사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짜리를 사줬는지를 물어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학생이어서 뭐 변변한 걸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종로 3가에 가서 반지하고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서 같이 갔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편에게 받은 그 폐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아주 귀중한 것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부가 폐물을 잊어버릴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물뿐만 아니라 예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그 신부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예복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게 그 예복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직접 이렇게 수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무늬를 새기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복을 준비합니다. 이런 예복을 결혼 당일에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받았던 폐물, 내가 그렇게 애써 소중하게 만들었던 예복, 그것을 도대체 잊어버리는 신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더 짓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5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34절에 자신의 옷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한 흔적이 이 옷에 다 묻어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아주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죄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자리가 죄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36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애굽에게 수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 시절에 그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지만 유다의 여호와김 시대 때는 그 애굽에게 의지했던 그 애굽에게 그 안 그래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쳐야 하고 조아려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수치를 나중에 애굽에게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결국 의지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수치를 당하는 치욕을 안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걸리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5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년이 있든 1000년이 있든 10,000년이 있든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뉴스만 보면 온 세상이 그냥 전쟁 도가니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한마디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흔들리는 것을 갈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